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관련 말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준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한 권의 편지가 아니라 따로따로 쓰여진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많은 복음의 증인들,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지금의 투르키예,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였습니다.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많은 기독교인들, 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흩어지게 된 백성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그 소아시아 투르키예 지역까지 또 유럽의 문턱인 빌립보 지역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우리와 같이 이민자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고 있을 때에 많은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믿음의 증인들에게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산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편지가 베드로전서,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편지는 바로 그 소아시아의 동일한 믿음의 백성들의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위하여서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짧게 되어 있죠. 1장, 2장, 3장. 1장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이냐, 성도들, 야 너희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품, 너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다라는 이런 너무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2장에서 그런데 지금 밖에 보니까 너희 교회 안 말고 밖에 보니까 밖에 이 다른 종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인 내가 볼 때에는 아마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2장의 이야기,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마지막 종말을 살 때에 그런 잘못된 이단들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무슨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당시에는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었는데 각 가정에서 기껏 해봤자 10명, 기껏 해봤자 30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명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30명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니멈 뽑는 게 10명, 15명.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단인지 아닌지 왜 몰랐을까?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왜 몰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산 모임하면 몇 명 모이십니까? 보통 8명, 10명 모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적게 모이면 2분이 모이시는 데도 있고. 저는 8명, 9명 모이는 동산도 중요하지만 잘하시는 거지만 둘이 모이는 동산을 더 박수 쳐드려요. 둘이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2명이 모인 동산은 누구 모인 거겠어요? 동산지기, 청지기. 제 예상으로는. 하여튼 한 8명, 10명 모인단 말이죠. 근데 이단인지 아닌지 왜 모를까? 왜 몰랐을까요? 우리 보통 뭐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아유 목사님 저 권사님네 집은 제가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가깝다는 표현으로. 그런데 8명, 10명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단인지 아닌지를 왜 몰랐을까?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더 쉬운 표현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이민자로 또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 삶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키워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기 이민자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죠. 초기 이민 오면 막 정신없지 않습니까? 막 일도 찾아야 돼요, 잡도 구해야 돼요, 신문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애들 또 학교 보내야 돼요, 면허증 따야 돼요, 뭐 렌트 또 싼 데 집 구해야 되고, 뭐 할 게 뭐 허다하죠.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몇 개월 하고 이미 지나왔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1세기의 사람들은 이거를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고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왜 우리가 지금도 아니 2025년도에 지금, 여러분 지금 가사 로봇가 나왔습니다. 가사 로봇 뉴스 보시죠? 가사 로봇 지금 주문하면 택배로 날라옵니다. 이만한 박스에 로봇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금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유튜브도 보고 다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좀 더 배경을 얘기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AD 64년도에 로마에서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에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AD 68년경에 네로에 의하여서 순교당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68년도경에 죽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불타서 없어지게 되죠. AD 70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딴 건 몰라도 돼요. AD 70년. 근데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는데 두 그룹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헤롯이 증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조금 헐기도 하고 닳기도 할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성전을 더 좋게 만들어줬어요. 튼튼하게, 더 멋있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집이,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없어졌으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성령님이 거기 계시진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저 예루살렘 성전은 광야의 성막을 대신하고 교회의 원형이 되는 상징적인 건물이 아닌가.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사실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네로의 핍박과 압제, 그리고 나중엔 뒤로 가면서 성전의 이
이 불타 없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더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주님 정말 오시는 거 맞아? 우리가 이렇게 눈 뜰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시나요? 라고 외치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성전까지 무너졌어? 야, 이거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물론 베드로 전서 후서는 60년대 초반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68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60년대, AD 60년대에 성도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자꾸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죠. 아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때로는 인도해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있죠.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 여러분,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제 나중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지만, 마귀가,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령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의심하게 만들어. 의심하게.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부부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자녀를 믿지 못하고, 부모를 믿지 못하고.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의심을 주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아, 이거 아닌가? 예수님 안 오시나? 너무 더디 오시는데, 그때 거짓 교사가 탁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죠? 사람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모방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해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한테 야, 의심 들지? 야,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이 확인되어지고 글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을 보내고 거짓 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미혹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사랑에 대한 의심, 믿음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의심이 들 때 가져야 될 우리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예배의 자리. 기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그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8명, 9명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왜 그 중에 한 명이 이단이고 거짓교사인지 왜 몰랐을까?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복음을 실천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모여서 떡 떼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 그거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피태자들 오늘 교육할 텐데, 상식에 어긋나면 이상한 교회예요, 여러분. 상식에 어긋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오늘 타주 갔습니다.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친척인데, 자기 가족인데 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그 교회 포스터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집회하는 포스터를. 제가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보자마자 우리 교회 성도 수준 높다. 왜냐? 여러분, 교회를 안내하는 전도지나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노멀해야 돼. 노멀.
어떤 교회 전도지나 뭐라고 보면 모든 질병 고칠 수 있습니다. 뭐 귀신 추방 뭐 이런 거 써 있고, 뭐 어떤 교회는 또 뭐 찬양 관련된 그런 것만 강조하는 교회, 어느 교회는 또 교육만 강조하는 교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하지만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하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셔. 노래 잘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또 선교 감당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다 붙여주신 거예요. 다 해야 되니까. 치우치면 이상한 거야. 제가 보니까 여긴 분명해.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역시나. 그리고 이상한 교회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정당한 것을 보여줘야 돼서 꼭 거기다 그런 거 써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무슨 뭐 정통 보수 이런 거 막 써놓는다 거기다가. 그런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주부에도 교단 안 써요.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자꾸 쇼업하는 것이죠. 제가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 두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알아봐줘. 100%예요, 100%.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하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옆길로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거짓 교사가 난무하고 이단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재림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드러나리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0절 11절 12절을 통하여서 체질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 체질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물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들었을 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없어진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너희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엘리먼트, 그거는 뭐냐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물질이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내가 남의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 사람들 밑에서 정말로 일하고 허드레 일하면서 돈 받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 키워야 되는 그 상황,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결국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결국 없어질 건데 잠시 잠깐 이 템포러리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잠깐 주셨다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겠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벌었어. 내가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 이거는 너 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당신 그래 좀 나눠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거, 그리고 덤으로 주신 거, 그리고 더 주신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차 타신다고 그 차 팔고 저 중고차 타시면서 남은 차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이런 하나님,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 벌는 삶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도 목회자로 들어서기 전에 미국에 와서 일을 많이 했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는데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수요일 날 교회 가고 금요일 날 교회 가고 토요일 날 또 청년부 예배 가고 주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해야 돼. 교회 가면 목사 아들이라고 맨날 타이틀에 붙었어. 저기 목사 아들 재현이 불러와. 목사 아들 재현이 불러와. 꼭 앞에 목사 아들이 왜 그 목사 아들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막 부르잖아. 뭐 장로님이 목사 아들 재현군 그러면 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하루 종일 봉사.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뭐예요? 또 열심히 가서 또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오후엔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주말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점점 저도 조금씩 그 삶에서 기독교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했는데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일할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제가 맡은 소그룹들 전화해서 잘 지내냐, 요즘 어떠냐, 뭐 텍스트, 그때는 뭐 이 카톡이 없다가 이 문자 보내고 뭐 그럴 때였다란 말이죠. 저는 그게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이게 세상 일 따로 교회 일 따로 내가 소그룹 리더자로서의 일 따로 이게 아니구나. 내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요거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가서 짜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친구들 만나서도 학교에서 교수님을 만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충분히 전 이해해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거기서 그냥 돈 버는 직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선교의 현장이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복된 시간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됨을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식적인 것을 배웠다면 두 번째는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2절도 있죠.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아멘.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두 가지 모습,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고 우리 다 같이 뭐 여기 있는 뉴욕의 모든 삶 정리해서 저기 어디 뭐 베어 마운틴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뭐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함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죄짓고 자기 멋대로 막 살고 막 남 미워하고 욕하고, 이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에게 막 욕하고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거룩한 행실, 저 거룩한 행실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 거룩한 행실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다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이 거룩한 행실은 그거 안 하면 이 거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음란한 행실이 나와요. 그 음란한 행실. 그 음란한 행실이 바로 이 거룩한 행실의 반대 단어예요. 음란한 행실의 반대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의 반대는 음란한 행실. 음란한 행실, 음란한 게 뭐야? 그런데 우리 똑똑한 학자들께서 다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방탕. 음란한 행실은 방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방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아주 잘 설명해주는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본문입니다. 그게 바로 방탕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본문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모든 삶, 이걸 방탕이라고 얘기해요. 방탕. 두 번째,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다라는 것은 알코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나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 내가 지금 취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언가에 취해져 있으면 내가 방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란한 행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이거를 뭐예요? 내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렉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디렉션,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내가 번 걸로 착각해서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다 탕진하는. 그게 뭐예요? 방탕, 거룩한 행실의 반대, 음란한 행실이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가끔 저도 실수하고 하나님 보시고 계셨는데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천국 갔는데 성도들 앞에서 야, 너 왜 거짓말해? 지난번에 너 이렇게 했잖아. 야, 하나님 얼마나 나를 책망하실까. 주님 절대로 이거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내일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봐야 돼요. 내일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봐요. 내일은 올 것입니다. 월요일. 그런 내일로 끝나죠.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봐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 언제일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적같이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도적은 어떻게 집에 들어오나요? 보신 적 없으시죠, 보통? 그렇죠? 도적은 어떻게 오나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뭐 소설책을 보든지 그러면 도둑은 몰래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몰래 이렇게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예고 없이 준비 없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준비 없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오실 텐데 너희들 준비됐느냐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대부분 다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예,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죠. 내 나이 벌써 80이야. 세월이 금방이야. 아기 나면 보통 그러죠. 아이고, 이게 아기 목사님 이제 금방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동의하죠. 금방 가잖아, 정말 금방.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금방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래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우린 지금 다 회개해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우리는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인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회개한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라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전도하라고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그걸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기도 안 해도 물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유치원 가면 처음에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자기한테 인사 잘하라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유치원 가면 그래.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자, 인사 잘하기. 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잘하십시오. 그걸로도 충분하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충신교회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분을 3번을 지나쳤는데 이렇게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 이제 오실 텐데 오시면 내가 얘기해달라 그럴게요. 증인.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분들이 눈이 약해서 안 보이셨나 보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힘드셔도 억지로라도 잘 모르는 분이라도 인사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기다려도 지치지 않고 계속 가슴이 설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굴 기다릴 때요? 얼굴 살짝 웃으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요, 기다리고 또 비행기가 연착돼도 좋아.
이제 곧 만날 거니까. 2시간 3시간 막 전화해서 어디야? 아직 지금 이민국 아직 안 지나가고 있어. 그래 괜찮아 천천히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그건 거죠. 보통 다 경험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쁨으로 기다리며 여러분의 사명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